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기도입니다. 오늘 안경을 썼는데 어떠세요? 안경을 쓰면 막 뿌얘가지고 제가 안 써봐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눈을 좀 보호하려고 또 때로는 가끔 안경을 씁니다. 괜찮아요? 패션. 네, 오늘 찬양은 주일날 불렀던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아침 기도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자 되시며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내 허물로 나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자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니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아니, 이 마지막 절 좀 충격적입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는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공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길을 늘상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자도 자기의 삶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쭉 달려왔다.
그랬더니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길을 택하면 좋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지금은 아마 젊은 사람들은 참 어려울 겁니다. 뭐 얼마 전에 해외 토픽을 보니까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이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애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이렇게 찾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애들은 그냥 검색만 하면 끝나니까. 근데 뭐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직접 그냥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감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그냥 감각을 가지고 가면 항상 문제는 뭐냐면 내비게이션보다 그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게 되면 이 감각으로 가게 되면 엉뚱한 데로 가고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자꾸 이제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길을 가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자기가 결정했던 길을 스스로 결정해서 가려고 할 때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6절과 17절에 보시면 그 방법이 뭐냐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또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는 정말 전도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든 뭐 뜨겁든지 뭐 차든지 하라 이런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는 삶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고 살아가면서 무언가 우리는 정말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몇 주 동안 교인들을 못 만나서 어떤 참 슬픔도 있고 보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척을 한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본래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작은 데서 서로 얘기하는 것을 볼 때 되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데 원래 제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교인들이 나를 가까이 한다고 느끼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결국 신앙적으로 멀어지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빠져나와서 내가 가능한 내 스스로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저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여기 뭐 한번 보실 텐데 뭐 아니면 뭐 내가 일부러 뭐 장로님들이나 또는 내지는 뭐 부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저는 일부러 만나서 가까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둘이 이 사람이 나야, 내가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게 되면, 지나치게 연합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서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가까이 지내야 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바른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부들이 잘 파악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네가 이쪽으로 확 가지도 말고 이쪽으로도 가지 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뭐 의인이나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많은 분들이 막 훌륭하다고 보면 되게 아주 탁월한 목사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저는 돈을 좋아하고 저는 명예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냥 정상적으로 저는 세상을 이 목회자를 정상적인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것뿐이지 뭐 탁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정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사람. 그게 오늘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전도서 같은 거 읽으면서 제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왜 목사님은 왜 저런 차를 타고 다니시지? 뭐 이럴 때 저는 그야말로 저는
그냥 그런 차, 일반적인 그냥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존재지, 내가 무슨 뭐 차 없이 그냥 걸어 다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하게 좌우로 가지 마라. 그러면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마치잖아요.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말씀.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그룹의 위력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21세기 최고의 발견은 소그룹이다. 즉 이렇게 6, 7명이 모여서 나온 지혜를 가지게 되면 굉장한 힘이 있다. 그래서 소그룹 최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지금 청년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아직 담임 목사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제 저를 만날 때가 있는데 6, 7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워요. 저도 그것에 참여를 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초짜의 담임 목사가 아닌 뭐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 6, 7명이 만약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저는 좀 새로운 걸로 배울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뭐라고 했냐면 결국 상당히 많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의 권력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의 그 지혜는 하늘을 찌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게 뭘까요? 시편의 110편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그들을 대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누가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했죠. 감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어디를 갔는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실은 세상에서는 함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누가 인정을 하죠? 바로가 인정을 하잖아요. 바로가 딱 봤더니 신하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게 되면 맨날 흔들리가 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지혜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사랑, 무슨 온유, 겸손, 이런 것들, 성품에 대한 것들. 그것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때에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남을 더 높이는 것.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예수님처럼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치들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나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낫구나, 더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가만 가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가 짧아서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짧게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계속 참 갈등인데 사실은 한국 교회에는 목회자들의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저는 예외가
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정직함을 주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한 2, 3분 정도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